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를 몸소 당하셨다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승리의 날, 부활주일입니다. 다들 믿으시죠? 예, 그럼 다시 한번 좋은 자고 돌아보시면서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아마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교회가 오늘 이 부활주일을 또 노래하고 또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 부활주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부활의 삶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활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담 이후로 우리 인간들은 그 어느 누구도 극복하지 못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의 힘입니다. 의학의 발달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수명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고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135세까지는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아직도 반절도 못 살았어요.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135세는 너무하고 120세가 한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 중국 역사의 명나라에 200살이 훨씬 넘게 사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희망이 있어요. 아직까지 혹시 80이 되시고 90이 되신 분들이 하나님께서 혹시 데리러 오거든, 아직 뭐라고요? 그 있잖아요, 세상 노래들이. 그래서 우리 목사님 허락받고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이렇게 인간의 수명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인간들은 그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죽음의 그늘이 한번 덮으면 여러분 누구든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죽음이 찾아오면 누구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그 죽음의 힘 앞에서 저항하지 못하고 여지없이 끌려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생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더듬어 보면 수많은 재앙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영웅 호걸들이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를 바꾸었던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이 부르면 자신들이 있던 위치에서 자신들이 하던 그 일을 멈추고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죽음의 힘은 이렇게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힘이 절대적이기도 하지만 죽음은 또한 한없이 잔인한 것이 죽음이에요. 죽음은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죽음은 사람들에게 형편을 봐가면서, 처지를 봐가면서, 환경 봐가면서 찾아오지 않아요. 형편도 보지 않고요, 처지도 보지 않고, 나이 상관없이, 피도 눈물도 없이 잔인하게 찾아오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이겨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 가지 것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의 원리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신앙의 열매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절대적이고 그 잔인한 이 죽음의 힘을 극복하고 죽음의 힘을 무력하게 만든 사건이 딱 인류 역사에 한 번 있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그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역사적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간의 죽음을 극복하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바로 이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또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주님 오실 때 다시 사실 것이다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들을 해요? 거의 반응이, 사람이 그만 죽으면 그만이지
죽음 이후에 무슨 심판이 있고 부활이 있어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단순히 죽음 이후에 그 세계에 대한 무지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생각 밖 지식 밖에 있는 그것을 모른다고 없다라고 이렇게 부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체를 입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5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랬어요. 즉 이 썩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죽을 이 육신이, 우리의 썩을 이 육신이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즉 부활의 몸을 입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53절의 말씀인 거예요. 왜 우리에게 부활의 몸체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인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하게 변화되어진 부활의 생명, 부활의 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추운 나라로 여행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태 전에 제 아들 녀석이 이제 그 지 고모 따라서 블라디보스톡 그 위에 있는 그 지역에 이렇게 갔는데요. 그때 이제 그 우리나라도 겨울이었지만 얼마나 춥다고 하든지 그래서 두꺼운 잠바를 준비했고요. 또 신발도 아주 그 따뜻한 신발을 준비하고 장갑도 이렇게 따로 구비해가지고 이렇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또 아주 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또 열사의 나라 어떤 중동 지역에 또 여행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맞는 그 환경에 맞는 옷을, 신발을 또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가 부활해서 부활체를 입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마치 아주 추운 극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아주 따뜻한 더운 그런 나라로 여행한 것과 같은,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그런 옷을 구입하고 의복을 구입하는 것과 같은 그런 원리고 그런 이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체를 입는다라고 하는, 즉 영원한 생명체를 우리가 입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즉 죄악이 가득하고 썩어지고 죽어질 것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가득한 이러한 죄악된 세상에서 이제는 죄악이 없고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없는, 즉 주님께서 이루신 거룩한 새로운 환경, 바로 천국에 합당한 옷을 입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믿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이든지 불신자이든지 또 믿는 자이든지 누구에게든지 다 임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의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의로 삼고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그들도 부활하는데 심판의 부활도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불신자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사는 환경이 다르다라고요. 살기는 영원히 살아요. 사는 환경이 달라요. 천국이라고 하는 환경과 지옥이라고 하는 환경으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 영원히 삽니다. 그러나 사는 조건이 완전히 180도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장차 들어갈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일까요?
계시록 21장과 22장 말씀에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정말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22장 1절 5절 말씀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들, 왕에게 필요한 것은 그 권위에 맞는 뭐가 필요해요? 옷이 필요한 법이에요. 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드리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세세토록 뭐 한다고요? 왕노릇. 그러니까 천국에서 왕노릇 하는데 그 왕에 합당한 옷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부활한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부활돼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우리의 죽은 심령들이 현재의 삶 속에서 살아나야 된다라고. 우리가 부활신앙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네라고 하는 믿는 것도 중요한데, 그 믿음의 사람들은 현재의 삶이 죽어버린 현재의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역시 영원한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어서 탄식의 무덤, 저주의 무덤, 사망과 죽음에서 여러분들 그러한 무덤에서 혹시라도 계시거든, 여러분 그러한 옷을 과감하게 벗어 던져버리시고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의 옷으로 갈아입으실 수 있는 이 부활의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권고해 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견실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견실하라.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경고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건물이 경고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죠. 여러분들 충분히 우리 교회는 경고합니다. 그거 혹시 의심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견실하지 못하고 경고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옆에서 이렇게 공사할 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경고하기 때문에 아무리 옆에서 때리고 받고 치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바로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두 초석이고요, 두 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는 절대로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초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 부활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과 오늘 사도 바울이 주는 교훈 중에 하나는 견고하라. 이 부활 신앙을 너희가 견고하게 붙잡으라, 그 말. 견고하게 붙잡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성도의 삶의 자세는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락가락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부활이 있다 없다 도전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역사학자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한다면 그 부활의 증거를 나에게 보여달라 도전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상과 그런 철학과 그런 이론들 때문에, 그런 도전들 때문에 오늘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외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망에 의해서, 죽음에 의해서
우리의 인간의 생명이 다스림을 받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외치고 있습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찢어 발깁니다. 그래서 우리를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것은 세상의 사망이 우리를 쏘고 찌르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방패, 바로 우리의 신앙의 방패가 바로 부활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아무리 성도들 괴롭히고 내가 아무리 성도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죽인다 할지라도 결코 너의 그 쏘는 것이 성도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승리의 외침을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망이 죽음이 부활에 의해서 삼키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이 부활에 의해서 소멸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이 부활에게 완전히 정복당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망과 부활을 연결시켜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부활은 무슨 사건이? 사망을 사망시킨 사건이 부활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어떤 사건입니까?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저주를 저주시킨 사건이고 절망을 완전히 끊어버린 사건이 무엇입니까? 부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서 사도 바울이 사망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친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고통과 힘들고 어려움을 향해서도 그것이 너가 나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담대한 외침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있는 자는 첫 번째로 감사의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 능력과 지혜로는 사망과 죽음의 저주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망과 죽음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망의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난 성도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뭐 달라고 그래요? 보따리 달라고 그러죠. 근데 오늘 우리 군포서북교 성도님들은 아무도 그런 분이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딱 한 분 계시다고요? 혹시 이 시간에 졸고 계시는 분이 그런 분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을 늪 가운데서 건져오고 그리고 깊은 물에서 건져주었다고 한다면 우리를 건져주신 그분들한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보따리 주세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셨고 사망과 죽음에서 건져주셨고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모든 삶은 무엇으로? 감사로 열매 맺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불평이라고 하는 무덤 속에 갇혀 지내지 않습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무덤에서 사망의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일을 부활의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시각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희망과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뭐 하면서 살아요? 감사하면서 살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삶을 사는 성도에게는요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항상 힘쓰라고 있는데요 바로 충성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가정에서 정말 수고하고 힘쓰셨을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한 발 더 나아가야 돼요. 바로 주의 일에 힘쓰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에 확고히 서 있는 성도는 감정에 상관이 없습니다. 조건에 상관없이, 환경에 관계없이 주의 일에 힘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을 덜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고 확장되어진 데 있어서 자신의 모든 피와 땀과 눈물을 완전히 쥐어짜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그랬어요. 전제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제사 드렸던 그 제사의 용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나서 거기에 드리는 그 제사가 있었습니다. 포도주를 담아서 그 전제 위에 뿌렸어요. 한 방울도 남김없이 뿌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제와 같이 부음받아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땀과 눈물과 피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주를 위해서 다 짜내서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러한 수고와 충성스러움은 바로 무엇에 기초한 것인가? 부활신앙에 기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부활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내가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렸던 이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고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나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땀과 눈물과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광거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날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런 번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 줄 알아요? 적어도 10조각에서 12조각 내가지고 모든 이 관절들 다 꺾어가지고 그래서 잘라서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내장을 갈라서 내장을 다 끄집어내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그렇게 드리라고 합니다. 다행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이 목사님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독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신앙의 기초 역시 아브라함도 어떤 신앙이었어요? 부활신앙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번제가 되어져서 뼈가 꺾어지고 잘라지고 그래서 불에 태워져서 죄가 되어서 사방으로 흩어졌을지라도, 그러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가 죄가 되었든지 흙이 되었든지 간에 어떤 모습이었든지 간에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신앙은 무슨 신앙이었어요? 부활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사람치고요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부활신앙은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충성된 일꾼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부활의 신앙 안에서 여러분 감사와 충성스러운 헌신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부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는 그런 죄악들도 아니고요 영웅호골들도 아니고 지극히 평범하기 그지없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 주님 부활하신 능력을 힘입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견실한 믿음을 가지시고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와 충성의 열매를 맺으시는 그런 부활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